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안전을 갈망하는 본능이 아닐까 싶어요. 생존과 안전. 우리 향신기도 이론에서도 이 생존과 안전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이 본능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생존과 안전에 대한 본능.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최대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보장을 해주는 그 무언가, 그게 뭐가 됐든 나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해주는 그 무언가를 내 삶에 확보하고 소유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노력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전부가 다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은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가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생존과 안전이라는 본능,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주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창세기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이죠. 동생 아벨을 질투에 못 이겨서 죽이고 추방당했습니다. 동생이 나의 경쟁자였어요. 나의 경쟁자를 가만둘 수가 없었죠. 그 질투와 시기가 심해져서 동생을 자기도 모르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했어요. 떠돌이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인이 인류 역사 최초로 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들을 낳고 성을 쌓았어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에녹. 여러분, 히브리어로 에녹은 시작 또는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봉헌. 뭘 시작하고 뭘 봉헌한 걸까? 경쟁자였던 동생을 죽이고 동생을 제거한 거죠. 경쟁자를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타자와 완전히 분리된 채 살아갔던 가인은 그렇게 해서 홀로 그 이후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삶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마침내 안전한 도시를 세운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성을 세워서 나의 삶의 도시를 세워서 나의 안전한 새로운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안전의 생존의 시작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삶의 그 안전의 공간을 자신과 후손들에게 봉헌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도시를 세우고 성을 건설하고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시대가 열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능력과 힘으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할 삶의 성벽을 세우는 것,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보장할 인생의 도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요? 더 단단하고 더 높은 성벽을 세우고 더 큰 도시를 세울수록 나는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더 단단하고 더 큰 성벽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가인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설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가인의 도시의 출발의 기본적인 속성은 경쟁자 제거예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제거하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경쟁자 제거.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볼륨을 조금만 올려줄래요? 창세기 2장, 네, 좋아요.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네, 여기에 등장하는 라멕은 가인의 7대 후손이에요. 도시 에녹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해갔느냐? 라멕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를 상하게 하는 남자와 젊은 남자. 이 젊은 남자는 소년이에요. 연우와 선우 같은 소년. 경쟁자라면은 연우와 선우 같은 소년도 가차없이 내가 죽였다 라고 아내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가족에게.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경쟁자들 다 제거하고 이렇게 승리했어. 우위를 점했어. 아빠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도시의 문명은 시간이 갈수록 화려하게 강력하게 발전해 갔는데, 그럴수록 그 도시의 사람들은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하고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성벽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누군가의 호의, 누군가의 친절,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차단해버리는 안전한 감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워간 이 도시는 오히려 인간과 고립시키고 더욱 깊은 불안을 조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해요. 다른 인간은 나에게 이웃이기보다 경쟁자예요. 그만큼 불안이 커지고 그래서 더욱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주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주소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문명의 화려함과 힘의 강력함을 쌓아갈 때 성경은 또 다른 주소지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삶의 중요한 주소지 하나를 또 소개해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째 아들, 셋의 이야기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는요, 히브리어로 부서지기 쉬운, 병약하고 병들고 약한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병약이라고 지은 거죠. 최고녀를 최병약이. 네. 부서지기 쉬운 존재. 준우도 최씨네. 네. 최부존. 부서지기 쉬운 존재. 이렇게 지은 거예요. 만약에 건효의 이름을 아빠가 병약이라고 지었어 봐요. 평생 원망을 들을 거예요. 무슨 내 이름이 병약이냐. 근데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존재, 병들고 약한 존재라고 지었습니다. 뭘까요? 셋은 내가 가진, 그리고 내 아들이 가진, 나의 후손들이 가진 근본적인 취약성,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약함, 초라함, 한계,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직시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족의 비극이다. 아담과 하와 우리 부모님의 비극이었고, 가인과 아벨 우리 형들의 비극이었다. 첫째 형 가인이 자기 삶의 도시를 건설하는 유능함과 그 능력을 과시할 때, 셋은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가 얼마나 힘겨운지, 얼마나 우리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절절히 직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자신의 에노스됨, 그 연약함과 취약함을, 유한함을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원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를 의미했어요.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물렀다 이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 안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 안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현존에 내 자신을 맡겼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힘이,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그 좁고 유한한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무한한 공간을 향해서 개방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서 도시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라는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내려놓고 내가 비록 그 도시 속에 살아가지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내 자신을 내어 맡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은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은 이 예배는 뭐냐? 이런 다양한 형식과 함께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취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진정으로 가능케 하는 참된 내 인생의 주소지, 나의 소속을 에녹의 도시가 아니라 이런 에노스적인 자기인식,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여기에서 나의 주소지를 찾는 지혜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런 에노스적인 자기인식을 극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집 안에 머물렀다 할 때 이 집안은 단순한 주소지가 아니에요. 저희 집이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거든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짓누르는 불안한 삶의 현실. 고대 사회에서 내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결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을 가진 실패자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이 그랬어요. 집안은 그런 아브라함이 막다트리고 있는 절망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궁리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애쓰는 아브라함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또한 집안이기도 했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종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내 뒤를 잇게 해야겠다. 아들이 없으니 어린 종을 양자로 삼아서 내 뒤를 잇게 해야겠다. 이게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니면 차차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내 집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죠. 그게 우리 모두의 현 주소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안에서 집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가 사는 나의 집, 내가 세운 나의 생벽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 광활한 우주의 신비로 아브라함의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순간에 일어난 아브라함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 너의 자손이 나중에 장차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 한 축복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영역 안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영역 안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내용에 감탄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흔쾌히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주님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영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 자신이 살아갈 새로운 거처, 주소지로 삼았다는 거죠. 이 주소지의 이전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의는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도덕적인 완결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상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대지에 박아놓고 단단히 세우는 관계의 재정렬. 이게 참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델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델이라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관계를 바탕 기반으로 해서 살아간 사람. 자신의 에노스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간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머리가 나빴을까요? 아브라함이 한없이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아브라함은 상당한 삶의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근원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에노스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 지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 자신의 주소지가 어딘지를 온전히 알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실체로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가? 누가복음 오늘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기초가 될 제자들을 모아서 세우시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을 찾는 거잖아요. 인재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인재들을 찾으려고 에녹의 도시로 가지 않았어요. 도시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구약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떠나가서
사람들과 분주하게 살아가던 도시, 에녹의 성, 그 일상을 벗어나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도시의 분주함과 번잡함과 소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은 활동을 내려놓는 쉼의 시간입니다. 활동을 내려놓고 침묵과 고독이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자리로 옮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침묵과 고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분별했어요. 분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밤은 분별의 시간이에요. 분별의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 본문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 계셨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 계셨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깊이 잠겨 계셨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 안에 있으셨다.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상의 상태에 머물러 계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켰다고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표현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 나를 단단히 고정시킨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침묵과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의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밤이 지나서 날이 밝았을 때 비로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면면이 어땠죠? 제자들, 어부, 세리, 열심당원. 여러분, 이 12명은 모두 다 한결같이 에녹 도시의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결함과 상처, 약함을 가진 철저한 에노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기도 안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연약한 이들을 불러서 세우셨어요. 밤새서 기도한 결과가 그래서 머문 제자들이 에노스예요. 가인의 도시에 뛰어난 인재들이 아니라 에노스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을 짜면 어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모읍니까? 당연히 실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아서 모으기 마련이에요. 도시에서 인정받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서지기 쉬운 에노스들을 선택하셨어요. 에노스들을. 그들에게 있는 에노스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지향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도시의 상식과는 반대의 선택. 산으로 떠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머물렀던 그 기도가 분별하게 한 거예요. 분별의 지혜와 선택의 용기를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에녹의 도시에서 인정받는 재능과 능력으로 스스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향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의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비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일교회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공동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1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15년, 30년 이렇게 50년 이렇게 가면서 더 멋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소율이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능력과 실력을 더 키우고 우리 안에 높고 큰 성벽을 쌓아가고 화려하고 멋진 빌딩을 세워나가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갈 수 있을까? 요즘에 한국 교회들 모습 보면은 그 멋진 빌딩을 세운 교회들의 모습이 어때요? 겉모습은 멋지게 화려하게 빌딩을 세웠지만 공동체는 무너져 가고 있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약함과 부서지기 쉬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그런 나와 너를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런 너와 나의 에노스를 단단히 고정시킬 때 거기서 에녹의 도시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내 상처와 아픔을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 하나님 안에 그런 나의 에노스를 고정시키는 그 연약한 에노스들의 연대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약함과 상처는 반드시 해결하고 메꿔야 될 구멍, 결핍이 아니라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의 촛불이 밝혀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도시는 강함과 능력을 기반으로 성을 쌓아 나가지만 예수의 하나님 나라 그 진리의 여정은 에노스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 머무는 신비를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내란을 획책했던 전 대통령과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러면서 승승장구의 인생을 욕망했던 전 국무총리 장관들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들의 도시를 더 크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도시가 영원무궁하기를 바라면서 용하다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찾았을 때 대충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당장에 무당한테 혼나요. 가라고. 그 무당과 점쟁이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바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도시를 더 크게 세우는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그들의 미덕은 지나치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바치는 그들의 기도는 부지런하게 지극하게 열심으로 정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효험이 있다는 날짜와 방식을, 내용을 뭘 선택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점지를 받아요. 그리고 점지받아서 확신에 차서 계엄을 시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들이 됐습니다. 징역 23년.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대학을 가면 될까요? 구체적으로 정성을 바쳐라. 연우야, 정성이 좀 부족한데 정성을 더 바쳐. 구체적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점지해서 수시냐 정시냐 뭐냐 해서 딱딱딱 해가지고 제시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시은이의 미래를 점지해가지고 시은아 정성을 바쳐야 돼. 너 예배를 정성스럽게 바쳐서 드려야지 하면서 그러면 점지해줄게.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수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바친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얻어내는 요술 주머니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가 요술 주머니이길 바라죠. 또 요술 주머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도록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생명의 삶, 진리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나, 진정한 나, 내가 그런 진정한 나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질서에 따라서 극히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적 동력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에녹의 도시라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인생의 엔진과도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를 들려면은 기도를 선택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에노스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그 기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바로 이러한 기도가 교회라 불리는 신앙 공동체의 현실에, 또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바울의 아주 강력한 강조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인 화려한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로마의 힘과 영광이라는 가치관이 숭배되던 그 도시에서 그들은 에노스로 살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몰린 주변부, 변두리의 에노스로 살아갔어요. 거기에다가 하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필 교회를 다니가 돼가지고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회적 박해. 그래서 일부 신자들은 체포되어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노영주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가다가 체포돼서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해요. 박희정 집사님이 면회 갔다가 덩달아 체포돼가지고 갇혀요. 이런 일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신자들에게,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에노스로서 몰려서 살아가는, 그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그 신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단어의 표현이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부탁한다, 이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아주 강력한 권고예요. 여러분들이 당시의 신자들이라면 이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흐름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카리스, 헬라어의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기쁨과 감사의 기조를 유지해라. 내가 의식하고 내 감정으로 기뻐하고 내 감정으로 감사하지 않더라도 내 존재에 감사와 기쁨이 그 기조가 흐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치 향신기도에서 하루에 2번씩 20분 기도하면은,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가 점점점 더 내가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아차리고, 내가 알아차려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의 기조가, 그것이 흐르고 있고, 그것을 이제야 내가 알아차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와 비슷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기조가, 그 흐름이 내 안에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력한 에노스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힘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삶의 상황과 형편, 그게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아주 섬세하면서도 친절하게 그리고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발견하고 알아차릴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해도 내 존재, 내 삶의 기저에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언제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현실이 겉으로는 메마른 사막 같아 보일지라도 그 메마른 사막 같은 나의 현실의 땅 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그 물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하고 친절한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태도가 기쁨과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더욱더 항상 모든 일에서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엔진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네트워크에 늘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상시 접속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대한 동의와 지향, 그 믿음의 관계의 지향이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기도의 수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향신 기도와 같은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내 몸과 삶에서 스며들어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수련이 엔진이 꺼지면 기쁨은 금세 불안으로 바뀌고 감사는 불평과 한숨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의 수련은 우리가 에녹의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에노스라는 우리의 주소지를 잃지 않게 하는 영적 생명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기도의 끈을 놓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주소지를 이탈해서 다시 에녹의 성벽 안에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에녹의 도시 한복판에 놓여 있지만 그 에녹의 도시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일구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기도라는 엔진이 계속 작동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그 주소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2026년이 벌써 2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는 어떠한가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26년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고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섬세하고 친절한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함의 행진이 아닙니다. 약함의 연대이자 끊임없는 기도의 여정입니다. 그 신비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소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안전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쌓은 견고한 성벽을 넘어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시인하며 주님의 무한한 이름 안에 우리 존재의 주소지를 옮기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재정렬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현실이든 주님과 상시 접속된 생명의 호흡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녹의 도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연약함의 연대로 이 거대한 제국을 넘어서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